시간에는 진리를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말씀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 또 솔로몬이 대관식을 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 왕에게 빼앗긴 성이기도 했습니다. 북왕국이 관할하던 지역이었는데 그가 아합 왕에게 빼앗겼고 이 성을 되찾기 위해서 연합전쟁을 치르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 왕과 또 남왕국 유다 왕 두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이 나눠지면서 국토가 두 개로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분단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으로 인해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만 교회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분열될 수 있다. 그것이 정치라는 거죠. 사람들은 신앙이 더 먼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분열되고 나라도 분열되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AI에게 물어봤답니다. 인간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인을 믿는 것이야. 정치인들을 신봉하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더 우상처럼 떠받들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장 믿고 있는 가장 엉터리 거짓말 중에 하나다. 정치인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그들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자고 하는 모든 것을 추종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그 이단, 그 수계의 말을 청종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신봉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인류가 행하는 거짓말 오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죠. 정치로 인해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이제 이들은 또 아주 편법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버리지 않던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 이스라엘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든 지역마다 산마다 산당을 짓고 거기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임명해서 이런 우상 숭배 제사를 반복하는 북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돈관계로 인해 아주 여호사밧과 아합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죠.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믿는 사람들은 무섭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대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난번 교육자 회의 때도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계엄이 옳다, 계엄이 옳지 않다, 뭐 잘못했다, 잘했다, 뭐 쿠데타다, 내란이다 막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에
역대하 19장 2절에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 아니 왜 내가 옳다고 믿는 게 탐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다윗 왕과 또 이 왕손이 전멸할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왕이다. 역대하 22장 10절 11절엔 그렇게 여호사밧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유대에도 더 많이 유입되게 한 공이 있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길라 라못을 찾기 위해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터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아합에게는 400명이 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400명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합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신실하고 돈독한 자다. 나는 신앙이 있는 자다. 우리 역대하 1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전쟁할 때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계속 견지했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원하시는 일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고 자기가 믿는 그 탐욕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합이 소집했던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은 진실된 예언이 아니에요. 거짓 예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아합 왕을 흑세 무민하는 장면입니다. 반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절대로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나쁜 말이라고 이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역대하 1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좋냐 나쁘냐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내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귀에 거스르고 내 귀에 듣기 싫어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과 삶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400명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내가 세운 사람들, 내가 세운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도록 훈련된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려고 하면요 충신들은 다 죽고 감옥에 갑니다. 유배를 떠나고 반면에 간신들은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고 고대 광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선지자가 나한테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 의견에 좀 반대되거나 어떤 사실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공격하고 미워합니다. 내가 듣는 유튜브 채널, 내가 듣는 어떤 이런 정보들 보면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청취를 합니다. 구독을 해요.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는 채널은 삭제하거나 다른 데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만 선생을 세워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목사는 내 직무를 다하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도 얼마나 아부하고 그랬으면 400인의 그 선지자 틈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질상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다 만난 장로님도 그런 분이에요. 설령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앞장서서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미움을 받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분란을 하고 박살을 내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떠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시는 길과 제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좁은 문.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400명이 가지만 미가야는 혼자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요 진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들이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첫 번째 가까이 와서 뺨을 때립니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23절 말씀 역대하 8장 23절입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더라.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뺨을 때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진리의 선지자고 내가 진리를 선포했는데 네가 감히 다른 얘기를 해? 400명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는데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라고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린 사람들 많아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직장을 못 다니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압력을 넣어서 해고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목회자인 경우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끌려가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해요. 23절 역대하 18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 어디로 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너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고 또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음식조차도 공급하지 않고 핍박을 하는 거야. 옥에 가두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지?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제 죽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진리의 선지자 미가야는 그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 싸우는 거예요.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전혀 믿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이 열린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고 그대로 이야기해 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22절 말씀, 역대하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천상회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러한 모든 계획을 짜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말은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한 거짓 예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예언만 이루어집니다. 사태의 본질을 첫 번째로 선지자 미가야는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너는 이제 도망가게 되고 골방에 숨게 될 거야. 그때 내가 한 이 말이 생각나게 될 거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울 수도 없죠. 뭐 군대가 있습니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부하들이 있습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장악한 이스라엘 왕과 미가야 선지자는 혼자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1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세상과 버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방법도 옳아야 돼요. 뭐 목표만 이루면 됐다? 아니에요.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이한 방법을 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나빠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부득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행위와 행동은 반드시 정직하고 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혈과 육으로 같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인사 말씀이죠.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도리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같이 버타면 아합과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편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들과 한패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정말 세상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에 유 펜츠라는 이런 노래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만든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꿈이 없으면 슬프지 않아. 얼마나 가슴 아픈 노래 제목입니다. 꿈이 없으면 슬프지도 않아. 이게 제목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슬프지 않대요. 꿈이 있어야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거고요. 꿈이 있어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절망도 하지 않는다. 대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끝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하는 거죠. 꿈을 빼앗겨버린 영혼, 믿음을 빼앗겨버린 성도, 기도가 없는 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에베소 서신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냐? 미가야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를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편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풀려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복음의 서신들을 통해 복음을 담대하게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 들여서는 안 돼요.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간,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다가 그 막대기로 사용되다가 본인도 심판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정권이 전 정권을 심판한다고 심판을 하면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십니까? 다음 정권에 또 심판을 당해요. 시편 66편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잘해야 돼요. 이 정치인 편을 들어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느 한쪽 편에 써서 그랬더니 중도가 제일 위험하다, 사입이다 그러는데요. 무슨 중도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 편에 들어가지고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같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눈을 떠야 되죠. 저도 이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고 또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싸우다 이제 자멸하고 공멸하게 돼 있어요. 보여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이제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12장, 13장, 14장까지 있는데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갑자기 원수 갚는 얘기, 원수를 갚지 말라고 뜬금없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본문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 다툼하고 논쟁하다 정죄하며 나중엔 원수 맺다가 끝나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방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하는 것을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편가르기를 하고 교회를 다 풍비박산을 내고 목회자들끼리도 싸우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딱 좋아하는 현상이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왜? 저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가만 놔둡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데. 또 미가야 선지자를 때린 역대하 18장 23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너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느냐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치적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층 더 요구를 하세요. 진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가도 안 믿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때려 죽여도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당치 않은 심판에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들을 심판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미가야 선지자처럼 대적하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상회의를 통해 이 영적인 모습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별하고 구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원수를 비방하고 욕하지 마시고요.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채널들을 다 삭제를 하세요. 네, 시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더 편들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탄의 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길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정말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들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기도로 또 섬김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도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